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Romans chapter 12, verse 3 to 5.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로마서 12장 말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의 요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urch is the community. 그래서 church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community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Grace Community. Grace, 은혜의 교회라는 뜻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를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믿음이 다 있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휴일날인데 주일에 시간을 구별되이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균열이 가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한도 내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 두 가지 당부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당부입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한도 내에서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내 멋대로 생각하면 공동체에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겸손하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 믿음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인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내 능력인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요, 다 이런 유형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요, 둘 중에 한쪽이 믿음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든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역을 다 섬기자고 하지만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어보고 결단하는 것.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이 sober라는 단어가 이 형용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냉정하게, 냉철하게, 건전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 각자 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나에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안에 주신 것이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지요. 내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님 주신 믿음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겸손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주신 믿음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벽돌을 쌓아서 하늘을 닫는 목적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실패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은 코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한도를 넘어서지는 않았는가? 또 참 이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다 같지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믿음의 성향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왜 나와 같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쉬운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와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앞서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는 것을 한 몇 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안 따라오고 맨날 저렇게 뒤처지느냐고 이 원망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허리병이 난 적도 있어요. 저를 따라오려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보다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있는 눈과 귀의 역할이 다르고 코와 입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 손에 5손가락이 있지만 이 5손가락의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엄지, 인지, 중지, 약지, 애지. 이게 엄지는 언제 쓰나요? 내가 최고다 할 때, 내가 최고다 할 때 이렇게 엄지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다 이런 분 없지요? 내가 최고다. 내가 꼴찌다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 인지는 언제 써요? 방향을 가리킬 때, 그죠? 방향 이쪽으로 가세요 할 때 이렇게 하지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방향을 낼 때. 그리고 중지와 약지는 항상 나를 가리킵니다. 이 방향을 가리킬 때 이 중지와 약지는 나를 가리킵니다. 또 애지는 또 뭐 이렇게 주부들이 많이 씁니다. 요리하실 때 맛을 다 이걸로 봅니다. 다 찍어서 다 이걸로 맛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할 때
사랑과 약속할 때 애지를 다 손가락도 다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손전도법을 개발하신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 5손가락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손전도법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지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인지는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신다 해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하고요. 이 중지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지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약지는 이게 5손가락이 펴야 펴지지 혼자는 절대 이게 펴지질 않아요. 이게 펴지는 사람은 그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펴져요. 안 펴져. 그래가지고 약지는 구부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말합니다. 바르지 못하고 구부러졌다. 그리고 애지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약속. 진짜 뜻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연결을 하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맞잖아요. 이렇게 5손가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갖고 가면은 누구든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말하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도 다르고 몸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기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늘 교회만 가면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자네가 만일 그런 교회를 찾으면 자네는 그 교회에 절대 등록하지 말게. 왜요? 만일 자네가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평화가 깨질 거야. 이 목사님의 말씀은 누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있다고 불평한 이 청년이 자기가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봇만 모여놓으면 완전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왜요? 사람 자체가 결점투성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공동체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더 인정하고 또 섬기며 아름다운 쿠브 믿음의 공동체를 더 굳게 세워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은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앞부분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된 우리는 몸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몇 가지 부품이 있는지 아십니까? 멋진 자동차가 나왔는데요. 이 자동차를 한 대 만들기 위해서는 3만여 가지의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됩니다. 3만 가지 이상. 요즘에는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자동차 가격도 비싸고, 참 자동차에 아주 이 첨단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능은 다 다릅니다. 3만 가지의 자동차 부품이 하는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자동차가 달리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은 다 다르지만 자동차가 달리는 일에 각 부품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부품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동차가 달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부품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소개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 성도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지만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아닌 일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자동차가 달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남을 지배하는 것이 더 편할까요? 남에게 순종하는 것이 편할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남을 이기고 남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많이 지배하고 살면 편하고 또 명성을 얻게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배할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섬길 때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누릴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it's okay. 그런데 이웃을 섬기는 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요?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기면서 내가 왜 섬겨야 되는가 불평하는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더 기쁨이 된다고 그래요. 고생은 심한데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섬기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도 축복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먼저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한 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교회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참 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또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위 되시네. 세상에 험한 뚝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인생길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아버지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참 이제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머리로 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서로 함께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참 이제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또 서로를 인정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